근데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살롬 이 뜻은 늘 드리는 말씀처럼 평화를 뜻하는 단어가 맞아요. 이 단어는 흔히 생각하는 화목, 평화, 분쟁 없게 좋게 지내는 것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히브리인들은 샬롬은 단수형으로 쓰면 몸과 정신, 온전하고 튼튼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샬롬 그러면 좀 건강해라. 쉽게 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함의 의미고 오늘 본문에는 복수로 쓰여 있어요. 복수로 쓰일 때는 번창하고 어떤 이 복지, 그러니까 오늘날 복지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샬롬은 히브리인들한테는 어떤 추상적으로 안녕하시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하고 딱 그 찝어서 얘기하듯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지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베푸는 거. 여기까지도 깊이 들어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은 너희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그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려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해. 그 선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어쨌든 간에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어떤 감사.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나면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선을 베풀고 나면 제가 고마워요. 그걸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언젠가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 다니면서 한때는 그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돈을요 말씀드린 대로 1,000원짜리를 바꿔갖고 주머니에다 하나 넣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지하철을 타자. 그래서 지하철에 가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지나가다가 손 벌리면 무조건 1,000원 줬어요. 무조건. 뭐 껌 파는 사람도 껌을 주려고 껌 필요 없다고 그냥 1,000원 주고. 근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게 내가 그들 위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는 화를 안 내봤어요. 좀 화를 모르고 살았어요. 하루가 기쁘잖아요.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베푸는 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에서 감사하는 게 화목제예요. 그 목적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님과 잘 지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화목제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우리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화목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화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화목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구원을 그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것은 희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희생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대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영적인 축복을 널리 퍼뜨리는 사명을 주셨으니 이걸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자라고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크던 적던 간에 각자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당시에 드렸던 이 목적은 오늘날 관계 형성을 이어지고자 했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 없는 화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냥 가까워요. 가까운데 그가 좀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을 알아요. 아는데 외면해요. 그건 당신 일이니까. 이건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약간의 희생을 해야 돼요. 이론을 손해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내가 이론을 이익을 보려고 하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히 해서 화목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한 자에게 달려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내가부터 희생하고 내가부터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사한데 다른 사람도 다 감사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불평불만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 다 불평불만으로 보여요. 나에게 오늘 하루 다시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기쁨으로 하루 살아야지. 내가 기쁨으로 하루 살아야지. 불평불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다면 나까지 똑같아져요. 내 심령이.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 살다 보니 별것 아니더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살아보니 별것 아니더래.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 학문 다, 세상 거 다 버렸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20절에 24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에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신을 치우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이슬과 같이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요. 잠시 잠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듯 어떤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화목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이 희생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문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잠깐 쓰임받고 버려질 것. 너희 쓰임받고 버려질 이 세상 거 좋아하지 말고 이 세상 거 따라가 봐야 결코 버려진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간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희생이라는 단어는 제바흐라는 이런 단어인데 동물을 죽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을 전제되는 희생이라는 의미의 샬롬. 제바흐라는 단어와 샬롬과 지금 이렇게 같이 써 있어요. 동물 죽이기, 샬롬, 평화라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역시 누굴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예요. 이게 시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희생과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배합된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을 얻은 거죠.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듯,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에서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만 주래요. 소나 양이나. 근데 오늘 본절에 보니까 수컷이나 암컷을 주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화목제는 내가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 그 감사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화목제는요, 소와 양과 염소는 있는데 비둘기는 없어요. 이 화목제는 나 혼자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걸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번제나 소제에서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화목제에서 잡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사장이 갈비 쪽 이거하고 뒷다리만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다 함께 나눠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게 화목제다. 감사는 크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감사는 더불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는 크게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 아마 큰 양, 큰 염소로 잡았을 것 같아요. 여럿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가족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화목제는. 그 남은 고기를 나누어 먹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 간의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하고요. 친교를 나누면 하나님과 백성됨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게 화목제의 목적이야. 6절에는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과 그 예물을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에서의 안수와 화목제에서 안수를 드렸어요. 근데요, 이 번제에서 안수하고요, 화목제 안수는 달라요. 우리가 번제에서 안수를 하잖아요. 이건 강한 힘으로 그 머리에 눌려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짐승은 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강한 힘으로 머리에 힘을 줘서 안수를 하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에서는 죄성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안고 안수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 그러죠?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분이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누구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육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했어요. 우리 구약에 하라 하지 마라 이걸 은혜로 폐하신 것이지 없앤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없앤 건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현실이에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화목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에서도.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그리고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16절이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의 원수였던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했대요. 십자가로. 12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는 행위는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염소로 비유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형성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거래요. 우리는 무엇을 맡기고 나가요? 우리의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아가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목이라는 게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은 내가 온전히 맡겼을 때다. 내가 맡기지 않고 내가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나가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내가 나된 것이 나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늘 깨달아지고 또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또 병원에 가보면 내가 건강한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3절, 6절, 13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또 그 화목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 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에 덮은 모든 기름과 4절, 9절, 15절에 보면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관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래요. 3절에 보면 그는 그 예배자를 뜻합니다. 간 옆에 보면 이 노란 기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걸 띄어서 하나님 것, 구별된 것, 귀한 게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그 배우는 계기가 됐다. 16절에 보면 기름은 누구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5절 번제라는 뜻은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 번제는 올라예요. 번제의 뜻이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늘 이 번제를 매일 드렸던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위에 다시 지금 잡은 고기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걸 다 치울 겨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에 예배 드리고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에 고기가 늘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을 넣었어요? 다시 고기가 쌓여서 이렇게 해서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간을 띄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치는 거 보셨죠? 근데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그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콩팥이 두 개죠. 이 콩팥을 띄어내면요,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짐승을 잡을 때. 콩팥에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무슨 뜻이냐면 짐승을 온전히 드린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그 콩팥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을 가지고도 점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일 때가 언제냐? 고대시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마음을 드린다. 이런 의미.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당시에 근동에서는 콩팥 두 개에 사람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 마음을 드린다. 콩팥을 특별히 구분되어 태워드렸던 것은 화목제 제사의 성격과 잘 조화를 이루어요. 화목제에서 콩팥을 태워드렸어요. 그럼 콩팥을 태워드린 이유,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서원한 것들이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루어졌어. 근데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게 화목제다.